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된 일을 보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놀라기도 하지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는지 전혀 모를 때에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이처럼 설명이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로 정리할 수 없고 논리로 해석할 수 없고 장면 앞에 그냥 넋을 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유대인들의 그 시간은 6시간을 뒤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6시라고 하는 것은 12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오의 한복판에 갑자기 어두움이 내려왔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흔들린 겁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순간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그것도 3시간 동안 이 어둠이 거기 모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꼈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가 어떻게 부각이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차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서 찢어졌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몇 마디 하지도 못하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시고 맙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아주 꼼꼼하게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마음에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은 것은 창조주가 고난 받으시는 데에 대한 창조, 그 피조 세계들의 침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말이 없던 그런 상황, 그런 애통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지막 외침은 패배의 신음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했노라고 하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보고,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 사건들 묵묵하게 바라보면서 그 된 일을 보았던 사람 가운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 누가는 몇 가지 적었습니다. 첫째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처형을 집행하던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수없이 집행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에 무뎌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감정이 마비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 그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아니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으로서 십자가가 그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예수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실로 의인이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표현들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본 건 무엇일까요? 백부장이 본 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다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말씀 표현 그대로 그 된 일을 보고 어쩌면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일을 보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그 깨달음이 이 백부장에게 파고든 것입니다. 저주 대신 용서하는 그런 말을 그도 들었을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원망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크게 감동을 입었은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지만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육신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무슨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절대 이런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정녕 의인이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 형을 받는 사람은 극악한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행하는 이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진행하는 절대 그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그 사람이 이는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극악무도한 사람을 집행하는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 십자가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적도 아니었고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그러한 설교가 거기서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 마음에 어쩌면 불안함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인가?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이 백부장이 보인 반응처럼 그들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된 일을 보고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구경하던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가고, 그들은 처음에는 구경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호기심으로 모였고 소문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정면으로 맞이하는 그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파고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몸짓을 하며 괴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겼다. 아니면 우리는 너무 중립의 입장에 서 있었다. 예수 편에 서지 못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질렀다. 많은 후회와 안타까움이 그네들에게 파고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여자들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지켜보는 말 없는 침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49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저 예수를 묵묵하게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처형하는 그 상황에 더 이상 다가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말 없는 침묵으로 그들의 믿음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끝까지 함께하며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여자들 얼마나 사람 취급 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입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떳떳하게 자신을 밝히지는 못하고 그저 자신을 숨기고 그 침묵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슴 저미며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그저 흙먼지 일으키는 그 길을 수없이 다니면서 예수 곁에 있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완전히 예수의 팬이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이 십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묵하며
그 고통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을 가려낸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감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조롱하고 어떤 이는 외면하고 어떤 이는 구경하고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이는 그저 침묵으로 함께 고통의 신음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가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믿음은 다른 것을 보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꿈틀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익숙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장식으로, 상징으로, 교회의 로고로. 그러나 정작 그 된 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어둡습니다. 나라의 혼란스러움도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뢰를 잃어가며 우리들 개인의 삶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전략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 말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이 십자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나는 변화될 수 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내 삶의 길이 열려진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내 형편과 처지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흔들어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막막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가 모여가야 될 곳은 십자가 앞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방울방울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서 거기서 친히 눈을 뜨고 예수께서 그 고통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의 능력과 내 연약함을 책임지고 내 병까지들 다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십자가는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입니까? 전혀 상관없던 백부장이 정령 의인이었노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살아있기는 한 것입니까? 십자가 내가 그를 볼 때에 나의 마음이 꿈틀대고 견딜 수 없어 하며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희박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붙들고 이 어두운 세대를 우리는 빛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